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 또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가 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거나 현재에도 없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한 분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과 선언을 하고 계시며 또 지금 이 현실 또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의 증거가 있지만은 우리가 AD 64년에 보면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서 무차별한 학살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고픈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또 인간 횃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거기에 지푸라기를 건져서 밤에 그 사람을 태워서 마치 횃불처럼 사용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네로 황제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그 정치적인 통치의 능력의 부실로 인해서 지휘권이 약화되고 결국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0년간이나 무려 250년간이나 로마의 기독교는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25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의 권력은 그때 당시에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라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그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권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히 순교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역사의 이슬로 기독교인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제의 그 권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거나 배교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물론 그 과정을 얘기하면 너무나 길지만 어쨌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인 믿어도 된다, 이젠 합법적으로 믿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유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 250년 동안의 핍박과 순교의 그 터널을 뚫고 드디어 로마의 신앙의 자유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죽지도 않을 것 같았던 그 황제들은 모두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억조차도 못하고 다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로마의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억울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시는가? 왜 저들과 전쟁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쟁취하는 것,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그냥 사랑하고 용서만 하는 그런 싸움이나 쟁취하는 것, 전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는 그러한 선입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암리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암리의 전쟁은 오직 마귀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쟁하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오직 사랑하고 그냥 용서만 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분이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통하신 분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시편 24편 7, 8절 보면 8절만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그 전략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홍해바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직진을 하면은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면은 그 한 1, 2주면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게 안 하고 홍해바다로 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더 직진하게 되면 물에 빠져 죽을 그 홍해바다로 가게끔 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왕과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잔뜩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쟁의 작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대를 바로 홍해바다를 통해서 수장시킬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모두 수장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정말 감히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오늘날도, 이 2020년 7월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사건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함께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탑 꼭대기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지위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시는 그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벨탑의 사건이 노아의 사건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또 도전을 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흩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지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왕이,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그릇들을 사용해서 술잔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 우상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잔들을, 그걸 향락을 즐기는 술잔으로 사용하고,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러한 그릇들, 그러한 잔들을 자신이 향락으로 삼기 위해서 술잔으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러한 잔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영을 베푸는 데 쓰는 술잔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모자라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으셨는지 하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글자를 씁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때 벨사산 왕은 다니엘을 불러서 그 말을 해독하게 됩니다. 그 말을 해독해 보니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 오늘 끝장이다 이거예요. 벨사살,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 너는 이제 끝이다 이겁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학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총과 칼로, 대나무 창으로 죽이고 물리적으로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합법적으로 입법화시켜서 기독교인들을 교묘하게 억압하고 핍박을 합니다. 지금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의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화의 전쟁은 입법화의 전쟁, 법의 전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총과 칼로 억압을 했지만 지금은 법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으로 우리를 합법적으로 억압을 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채 다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작년에 일어난 그러한 교회의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을 사진에서 제가 몇 장 담아왔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1년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파괴시키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정래 선교사님도 중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추방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서 지금은 다른 인도네시아에 있지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10년 전에 1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물리적으로 폭파시키진 못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합법화, 입법화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전략 전술입니다. 과거로부터 그렇게 매뉴얼이 원래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원래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하는 그 사상을 문화로 나타내고 문화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입법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통과를 시켜서 그것을 모두가 헌법에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매뉴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나라 1위가 어디일까요? 1등.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어디일까요? 예, 저 군화에 별표시가 있죠? 예. 전 세계에서, 이건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1위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우리 윗동네입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1위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주로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중동 땅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기독교를 가장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1위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상관을 하든 상관을 안 하든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이 미쳐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깊숙하게 그것이 관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동일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재와 통제가 바로 우리의 삶의 합법화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저들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의 삶이 우리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동일한 자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가?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잃어버려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흐트러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바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신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신다. 자,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왜 반대하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라는 뭡니까? 그거 only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한낱 작은 문에 불과합니다. 그 문이 열리면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가 불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어기면 우리는 사망에 돼 있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인간의 편의성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복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신이 내린, 우리와 회의하지 않고 우리와 토의하지 않고 우리와 협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신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인류의 삶을 파괴시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의 소견대로, 즉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야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그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서양의 모든 가치관들은 바로 이러한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뒤엎여지고 1968년도 68혁명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들이 많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합법화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신대요. 잠언서 19장 29절에 보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더딜 수는 있지만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늦춰지거나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거만한 자들을,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네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간 횃불이 되고 그 굶주린 짐승 앞에서 먹잇감이 됐을 때 한번 그 입장이 내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절개를 과연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또 저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바로 이러한 약속들을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진, 고문과 바로 그러한 풍파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우리의 순서가 이제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거의 집약체가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대변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사망, 고통, 아픔, 그 갈등, 세상, 이걸 이겨놓으셨대요.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로. 여러분, 그러한 압박이 여러분들이 올 때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에게, 그 상황에게, 그 환경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세상이 이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펙이 좋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슨 큰일 터지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거대한 조직이 나를 압박하고 나의 신앙의 절개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이러지 말고, 물론 교회 다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에 다닌다는 말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더 자신 정확한 말이죠. 물론 교회도 다니죠. 그렇지만 교회만 다닙니다. 그러면 예수도 안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이면서 당연히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너와 싸우던 자들, 너의 신앙의 절개를 그렇게 흔들었던 그 조직, 그 거대한 권력, 이제는 네가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거야. 이슬처럼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그 수치와 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할 압박, 우리가 당할 그 어려움, 우리가 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당할 그런 고난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이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그 많은 성경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 많은 가짜질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그거와 싸우시고 기도하시고 대적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건가요? 쟁취하는 건가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우리가 편안하게 종교의 자유로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순교했던 믿음의 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까맣게 잊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이 땅의 피 흘림의 역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자유를 거저 얻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쟁취돼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매로 얻어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차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원수 마귀와 십자가라는 그 쟁취를 통해서 그 자유를 얻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자유를 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부활로 이겨놓으셨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또 전파하며 또 본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